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보는 말씀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실 것은 이 마리아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갔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그 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공관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말은 무덤이 잘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고 나서 별일은 없었는지, 보통 그렇게 3, 4일 만에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 그렇게 무덤엔 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려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 그 무덤이 잘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처럼 향품을 바를 일들을 위해서 무덤에 간 겁니다. 자, 이 여자들은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앉아 있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이 일에 이제 그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갔던 여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도대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앉아 있었는가? 예수께서 장사 지내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덤을 향하여 이 여자들은 왜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 3일째 되는 이 새벽에 도대체 이 여자들은 그 무덤을 보려고 왜 이렇게까지 난리 쳐가면서 무덤을 향하여 이 여자들은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자들이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봤던 거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덤의 돌로 문을 막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말고는 어떤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랬다, 이거는 여러분 좀 지나친 억측이고 또 성경에 따라 보면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들이 지금 이 새벽에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부활의 이 소식을, 이 사건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셨을까?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앉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앉았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돌을 굴려내고 나서 이 주의 천사가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돌을 굴려내고 나서 그 돌 위에 앉아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돌을 굴려내고 할 일 다 했으면 가지, 왜 돌을 굴려내고 나서 계속해서 앉아 있었을까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소식, 부활의 이 사건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셨을까? 전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여자들은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건을 듣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의 천사들이 지금 이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겠죠? 예,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주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빛같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돌을 굴러 옮기고 그리고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을 보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건이 돼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의 사건이 되지만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기쁨과 복된 소식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무섭고 두려움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인하여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의 그 양심이 그것을 그 속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전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괜찮아. 저들은 당연히 무서워해야 하고 당연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너희는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의 소식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기독교의 신화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거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저래? 호들갑스럽게 그냥 하나의 신화지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이 전하실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자들이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정이 조화가 잘 안 되죠. 아니, 기쁘면 기쁘지 또 왜 무섭기를 할까? 여러분, 이 무서움은요, 사실은 기쁨을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 표현이 좀 묘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쁜 일 만나면 잘 안 믿겨져요.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경험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나도 모르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이야? 말도 안 나오죠. 어떤 분은 너무 기쁜 일을 전화로 받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떨리더래요. 막 손이 떨리더라는 겁니다. 정말 무언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기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 어때요? 눈물이 나죠? 여러분, 눈물은 뭐예요? 우리가 알기는 감정에 있어서는 슬픔의 표현인데 왜 기쁜데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왜 무서울까요? 너무나 기쁘니까요. 아니, 기쁜데 왜 무섭죠? 몰라요. 너무 기쁘니까 무섭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이 여자들이 다름질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대로 달려갔을까? 발이 그냥 휙휙 꼬이질 않았을까? 너무 기쁘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왜 이렇게까지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기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이게 기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들 신방을 많이 하면서 보면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 위급한 수술을 받고 이젠 끝났다고 의사도 없어 그렇게 거의 얘기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뭐 저를 보자마자 그 집사님하고 가족들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 집사님 그 얘기예요. 목사님,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났으니까요.
왼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건 별로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 이건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됐던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건 충격적인 기쁨인 거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사랑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쁠까? 여기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비로소 안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은 깨달아지질 않은 거예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뭔 줄 몰랐지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죠.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 좀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겠거니라고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날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 이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라는 거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대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대원 1학년 이제 1학기 조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 곧 기말고사가 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 이 길이 맞나 틀리나가 고민이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말고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원래도 잘 안 했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리저리 배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맞나. 그러다가 제가 이 11시에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올라갔는데, 낮 11시에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대원생들 예배 드리러 그 예배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데 그때 들려온 그 찬양 소리에 제가 소위 꼬꾸라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아, 이 확신이 딱 들어오고 이 믿음이 오는 순간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제가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라는 이 믿음이 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었구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네. 맞다, 하나님 나 이제 열심히 할게요.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하나님. 그 시간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여자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정신나간 여자처럼, 실성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실성한 사람처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분들 얘기들을 보면 그냥 실실 웃는데요. 좋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도 웃는데요.
남편이 그냥 술 먹고 와서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웃는데요. 그래 때리던 남편이 술 먹다가 때리다 남편이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면서 아니 막 맨날 맞는 부인 집사님 어느 날부터인가 웃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더래요. 처음에는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저 사랑하는 영혼 불쌍해 달라고 기도가 되더래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데 그냥 그게 이제는 아유 이렇게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때리는데 웃으니까 무섭더래요. 예전에는 때리면 막 피하고 공포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때리는데 이 여자가 자꾸만 실실 웃으니까 때리다가 자꾸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성할 정도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얼만큼요? 무서울 정도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무서울 정도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느냐?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혼은, 내 인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들이 그 기쁨을 경험해요. 이제 이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7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나타나고 싶어. 너희들 내가 만나고 싶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여자들을 만나주세요. 평안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했다고 말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다 뭐예요? 들은 거죠. 눈으로는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실체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여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던 거거든요. 주의 천사가 전한 말만 듣고 지금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꾸로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먼저 나타나서 만지게 하시고 나 부활했지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믿음의 역사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셔요. 먼저 듣게 하세요. 말씀을 전한 것을 듣게 하세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야, 예수님 부활했어. 여기 계시지 않아? 정말이에요? 하고 깜짝 놀란 거죠.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귀로만 들었던, 아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였구나.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거죠. 주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한꺼번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다 안 믿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죄악의 본능과 본성으로 부패해진 사람인데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지 않아요. 마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쇼다, 우리 눈속임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하에 이제 천지백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냥 만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엔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 만진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경험돼야지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 지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완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2차원에 머물고 3차원에 머물겠어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지요. 믿음이 성장해야지요. 오늘 이 여자들이 귀로만 듣고 달려갔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비로소 부활한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전해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직접 보게 되어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짐으로 예수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여자들에게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볼까요?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늘 말씀 예수님의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죠.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갈릴리로.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제목 준비하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주보다 인쇄하고 나서 제목 좀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제목은 갈릴리로, 갈릴리로. 이런 좀 멋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예요? 이스라엘에 여러 곳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원래의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다 가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로 오라고요? 얘들아,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젠 주를 위하여 내가 죽기를 다하겠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되 주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 항상 잘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세요. 10절에 무수하지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를 보리리라. 좀 말을 편하게 얘기하면요,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열심히 부활의 주님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 떠나지 말고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시고 만나자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서움의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큰 기쁨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처음 만난 곳 갈릴리로 가서 다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시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 이 생명의 길인 줄 아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